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황성주 박사님의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세계 선교와 영적 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1부 나의 길, 나의 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서울의대에서 예방의학을 공부하고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건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면역치료의학을 공부하며 통합종양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자연의 힘과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일찍부터 간파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암 환우들을 섬기면서 면역관리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를 이기는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영역에서 특별하게 공헌할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의학자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말씀을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예수 자유 주셨네. 어린 양 우리 주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강물처럼 쏟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집안 최초의 크리스찬은 일본에서 시집온 큰어머니셨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볼모지인 우리 집안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그 열매로 저도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저와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버린 것이 틀림없다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저는 일찍이 제 영혼의 구멍을 뚫어버린 두 분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한 분은 어머니의 얼굴이고 다른 얼굴은 영적 스승이었던 김준곤 목사님의 얼굴입니다. 어머니는 고난받는 여인상의 전형으로 극단적인 가정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융의 표현대로 하면 저의 아니마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훌륭하게 키운 기품 있는 얼굴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5살 때의 일인데 본인에게 맞아서 피 흘리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충격은 일생일대의 트라우마가 되어 전인격적인 상처와 처절한 무력감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고통의 심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결국 가해자인 아버지와 피해자인 어머니가 다 주님을 만나 천국에 입성한 것이고 인생의 대반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김중곤 목사님과의 만남은 선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내 일생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민족을 만나고 세계를 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뼈처럼 바싹 마른 내 영혼에 그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통의 시면에 복음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에 근거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피 속에 흐르는 듯한 일생일대 최고의 명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시절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평생 제자 훈련이라는 학교에 입학해 주님 닮기를 열망하며 최고의 비전인 세계 선교에 목숨 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고통의 시면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셨고 고통의 깊이만큼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그 엄청난 에너지로 역동적인 선교적 삶 44년을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가 큰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의 저서 절대감사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항상 떠올리는 김중곤 목사님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이 반쯤 섞여 있는 우수에 찬 얼굴입니다.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었습니다. 그분은 주님 없는 조국, 분단된 결의의 현실을 품고 울고 뜨거운 믿음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처럼 포효하며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외쳤습니다. 200만 성도가 모인 80년 세계 복음화 여의도 집회에서 10만 선교사 헌신을 끌어낸 그 엄청난 도전적 삶의 모습은 제 생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저의 기도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 후 전문의가 되고 박사학위를 받아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통합 종양학을 연구하고 나서 사랑의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암 환우들의 슬픈 얼굴을 대하며 생명 지킴이 최전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 환우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암의 재발을 방지해줄 식이요법을 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생식을 개발했고 이후 주 이룸이라는 크리스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몇몇 회사를 더 설립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레이트 커미션 컴퍼니 지상 명령을 이루는 회사라는 성경적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성경적 원리를 뿌리내리는 일은 많은 시행착오와 치열한 고뇌를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대 교수 시절 방글라데시에 의료 봉사를 갔다가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중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라는 모토로 NGO 겸 선교단체인 국제 사랑의 봉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체험 때문에 이후 120여 개국을 다니며 선교적 삶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전인 교육을 갈망하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얼굴을 피하지 못해 설립한 대안학교가 꿈의 학교입니다. 아프리카를 100번 이상, 인도를 40번 이상 간 것도 그들의 고통받는 얼굴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뜻하지 않게 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기관들과 많은 동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의대 교수, 병원장, NGO 겸 선교단체 설립자, 크리스천 기업의 CEO, 생명과학연구원 원장, 대안학교 이사장, 30여 권의 책을 낸 저술가, 출판사와 잡지사 및 인터넷 TV 등 미디어 운영자, 아프리카 오지에 설립된 대학 총장 등 여러 직함으로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항상 선포하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킹덤 드림을 추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초창기 병원과 회사를 운영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순결의 원칙을 지켜내려면 10배의 지혜, 10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을 임원으로 모시고 회사에 중보기도 담당 이사를 임명하여 중보팀을 운영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임원 기도회를 통해 그날 수집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창조 경영, 정도 경영, 축제 경영을 3대 축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본질이 리더 육성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리더들을 키우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들을 키웠기에 과감한 위임이 가능했고
제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중근 목사님의 소개로 2005년 세계적인 선교학자요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 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변혁이라는 영역 선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정, 교육,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서 꽃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는 길이고 세계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강권적 은혜로 여러 영역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체적 복음화와 총체적 선교라는 측면에서 많은 선교사들과 영적 리더들을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이 역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말씀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는 의대 교수 시절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제자인 앨리스 포터를 만나 라브리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브리를 통해 저는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게 되었고 영성의 지적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초월성 못지않게 합리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성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죄짓는 것을 빼고 모든 일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사나 선교사만이 거룩의 길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 영역을 변화시키는 모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사랑의 공동체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빈틈없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복잡계라는 것을 이해한 뒤로는 이런 사역들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며 나는 그저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완성에 필요한 수백 가지 요소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제가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겨자씨, 꿈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감사라는 책을 내기도 했지만 감사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가는 감격은 놀랍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 카톡방을 수십 개 운영하는데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감사로 꽃피우는 삶을 누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감사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의사라 그런지 병이 보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공동체를 보아도 연약함만 보입니다. 의학자로 저술가로 활동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논리나 분석이 몸에 익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절대 감사의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가족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제 아내의 맑은 얼굴이 떠오릅니다. 의사 초년생 시절 사실 저는 제 아내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해 결혼했지만 그 환상이 깨어지고 큰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제 자신에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둘이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4명이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고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병든 내면 세계를 치유하는 숙제에 직면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아내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치열한 자기 성찰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치유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 중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20여 년 동안 성서 건강학 강의와 전인 치유 학교를 운영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게 되었고 많은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전부 간증할 수 없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봉사단 사역으로 분주하던 2004년 여름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열린 시카고 빌리 그레암 센터에서 주제 강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니 당시 KWMA 이사장이었던 박종순 목사님이 보자고 했습니다. KWMA에서 오랫동안 황 박사님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꼭 법인 이사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전해주시며 꼭 동역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 초 신임 이사로서 신년 이사회와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전날 밤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자비량 선교 운동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해 주시고 총회에서도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오던 10만 정병 선교사 파송과 연결되어 타겟 2030 운동으로 통합되어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선교계가 추구하는 최우선 전략이 되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세계 질서가 바뀌는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선교계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두들 영적 갈급함을 갖게 되었고 열린 하늘 문을 향해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악조건이 한국 교회가 제2 부흥의 기회를 얻게 하고 전도와 선교의 황금기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교회 부흥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에서 얼마나 많이 파송하느냐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고 이는 만인 선교사 운동인 100만 자비랑 선교 운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KWMA 동역자들과 기도하던 중에 1000만 무릎 선교사 운동이 제안되어 타겟 2030 운동이 1000만 무릎 선교사, 100만 자비랑 선교사, 10만 정병 선교사로 재정의되고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평창 포럼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은 2030년까지 현재 출석하고 있는
10,000명의 성도를 모두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모든 성도가 현장에서 땅끝까지의 선교 비전이 다시 불붙게 된 것은 많은 중보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들어 선교의 도구로 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번 평창 포럼에서 왜 하필 대한민국에 그동안 선교의 비전을 주셨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국력을 주신 이유,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교육 대국이 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최단 시간 내에 선진국이 되게 하신 이유, IT 강국이 되게 하신 이유,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시고 세계적인 인기의 BTS와 아카데미상을 탄 기생충을 통해 정점을 이루게 하신 주님,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을 펼칠 수 있는 의료 강국의 면모를 나타내게 하시고 강력한 시민 역량을 가진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신 이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인을 좋아하게 하신 이유,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통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교회 및 선교 리더들과 나누게 되었는데 저도 말씀을 전하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처절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심연에 붙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 민족을 예비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2005년에 이 사역을 추진하던 중 미국 달라스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빌 브라이트 이니셔티브라는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CCC의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의 유언인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를 집행하기 위해 세계적인 추수꾼들이 모이게 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 모임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계속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세계 복음화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잠시 선교가 막히는 듯 보여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89년 11,000종이었던 미전도 종족이 2018년 500종족으로 줄어든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초토화된 이 도시에서 450개의 한인교회가 연합해서 할렐루야 2020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로 선교적 야성을 회복하는 비전,
모든 성도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불씨가 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에 이어서 방문했던 콜로라도에서는 한국의 선교 비전이 세계화되는 글로벌 타겟 2030 선포식과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영적 리더들과 선교 리더들도 흥분하면서 이 비전의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가 성경적 비전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 시대에 적용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에 굶주려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분들과 기도하다가 달라스 모임 이후 15년 만에 빌리언 솔 하베스트라는 비전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글로벌 타겟 2030 운동을 통해 전 세계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위대한 연합을 이루어 남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코로나19 이후 영적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청지기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부) 가정. 저는 결혼을 두 사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네 사람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진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는 사랑할 수 있었지만 내면에 상처받은 소년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었지만 내면에 분노하는 소년은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 자라지 않은 성인 아이들이 내면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두 아이가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유일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경건 서적을 통해 끝없는 자기 성찰을 하다가 이런 내적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적 아이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건강한 인격을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격은 성인 아이로 머무르게 됩니다. 치유의 비밀은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이시라는 고백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점진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완성이지만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축제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신랑 신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 10년 동안 집중된 사랑을 받다 보니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남편 목사님의 사랑으로 아내가 회복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 아내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게 하는 남편의 역할입니다. 또 제가 아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초반에 부부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에만 들어오면 온 집안의 전등을 다 켜는 바람에 부인이 내심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주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 일로 기도하던 아내가 어린 시절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상을 하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이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집안의 모든 불을 다 켰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의 불을 다 켜놓았는데 감동을 받은 남편이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보, 이제는 불을 켜지 않아도 돼요. 당신의 깊은 배려로 다 치유되었다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부부처럼 신랑 신부가 서로를 치유해주고 거룩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길 기도합니다. 생텍쥐베리는 결혼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방향을 향하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MBTI를 통해서 분석해보면 신랑은 INTJ, 신부는 ESFP의 성향이 강합니다. 정반대의 기질입니다. 서로를 마주보면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한 방향, 즉 동일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 놀라운 일치와 조화, 상승작용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부부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불협화음이냐, 완벽한 조화냐는 두 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품어주고 사랑하면 내면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대감은 배신감을 낳습니다. 인간은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망가지지만 하나님과 부딪히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신랑 신부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기대하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쓴 명저서 나와 너라는 책 때문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나와 너,
나와 그것으로 분류했습니다. 나와 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그것은 비인격적인 관계, 즉 관계를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혼은 나와 너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이 나와 너의 아름다운 관계로 시작했다가 나의 그것의 비극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신랑 의원군이 신부 성혜양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오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나와 너라는 관계에서 시작되고 진행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커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기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을 목적화하고 수단화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부버는 또 하나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영혼자 너라는 초월적 관계, 즉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즉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내가, 나, 영원한 너라는 관계 속에 성장해야 합니다. 즉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부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데 서판교 부근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그 교회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거룩의 비결은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 말은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일생 동안 저를 신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저를 신뢰하고 따라준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즉 아내 사랑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신랑이나 신부 모두에게 철저한 자기 부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정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기 부정의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을 경험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은 거룩에 이르는 디딤돌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실패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거룩의 부산물입니다. 안타깝게도 결혼을 통해 불행해진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결혼이 거룩의 걸림돌이냐, 거룩의 디딤돌이냐는 두 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이 신랑 신부가 결혼을 디딤돌 삼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세계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탈세계화와 디지털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금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해야 하는 비상한 시기임을 다 압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합리성을 함께 갖춘 문화적 적절성을 가진 복음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세상 속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가 집단 영성과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닥쳐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빨리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흐름을 타고 같이 달려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세계는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아젠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동참하여 킹덤 드림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같이 달려가는 부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탈무드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라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6년 전부터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면서 많은 축복과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만 가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항상 서너 가지 문제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주님께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당연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새롭고 신기하게 선물로 느껴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아내가 선물로 느껴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남편이 선물로 느껴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평생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그 선물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는 부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감사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